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6월 20일 성령강 이후 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안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께 예배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동심의 한 부모 안에서 하나님이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3장 성령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봉헌 찬송을 드리십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여러분 찬양 드리실 때 그 노랫말을 꼭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면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함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이뤄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고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양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보혈 물로도 불로도 씻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와 악 가운데서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 보드나무 모든 가지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전에 모인 자들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타국에서 아버지 다른 삶의 자리에서 또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도 우리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으로 주를 구하고 찾고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담은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살아서 땀 흘리고 수고한 종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제도 아름답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곳곳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에도 빈부의 차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 너무나 큰 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들이 심히 큰 위험 가운데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제 오랜 시간 아버지 럭다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갈 것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위기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저들에게 다시 생명되고 또 소망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이 될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천국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포도나무 기도학교로 함께 연결된 모든 성도님들과 지체들 또한 우리가 섬기는 동탄 지방과 또 선교지마다 아버지 거기 연결된 모든 지체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눈만 마주치면서 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참 오랜 이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 한 두세 달이 이제 거의 고비가 아닐까. 물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랜 시간 참아오셨고 또 절제해 오셨고 같이 동참하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지만 이제 긴장 풀지 말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끝까지도 안전 잘 지키셔서 이 고비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곳은 어지간한 곳은 다 이렇게 소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꼭 가실 때마다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소독하시고 가장 기본된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잘 지키셔서 우리가 육도 안전하고 또 우리 영도 주님 안에서 안전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6월이 이제 중순입니다. 우리 6월은 우리 나라도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들이 다 회복이 되고 또 우리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함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달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우리 가족에게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회복의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정성을 같이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월을 조금 안내해 드립니다. 첫 주는 7월 4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오창익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치료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날은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겸 예배도 인도하시는데 그날 CTS에서는 잠깐 짧게 촬영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신다면 우리 성기사님에게도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어려운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오히려 전혀 새로운 환경인데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지? 내 평생의 신앙은 무엇이었지? 저 자신서부터도 그것을 정말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의 세월의 낭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김덕순 권사님은 잘 치료받으시고 어제 퇴원하셔서 오늘은 출석 못하셨지만 퇴원하셔서 알려드리고요. 이종란 사모님은 여전히 좀 어려우신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순정 집사님, 어머님이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과정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 기도가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한두 군데씩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지금 인도로부터 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섬기는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거기 일용직 근로자들이 주가 되는데 뭐 몇 달이고 일을 못하니까 쌀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옛날 정말 쌀 떨어지고 연탄 떨어지는 딱 그 상황이라 응급 식량 지원을 요청해 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 가운데 일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케냐의 박찬수 선교사님 여기 또한 마찬가지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 흑인 아이들 가운데 정말 의대생이 탄생한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그런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의대 가면 전액 장학금 주겠다 했더니 한 명이 합격했대요. 기쁜 일도 있고 그 아이들이 또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아마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분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소식들 하나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라도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 섬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찾아 읽고 말씀을 나눌 텐데 부탁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꼭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한번 홀로 묵상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드리실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을 사로잡아서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리시기 원하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심판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오신 주, 생명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당부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진실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절대로 놓치지 않고 주님의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박사람을 그 영을 깨워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벼락 같은 주님의 명령으로 깨달아지고 기억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토란폭이나 나무 한 그루나 벌레 한 마리까지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새로운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목숨 지키고 자기 목숨을 더 풍요롭게 하려고 그 벌레 한 마리까지도 이름도 모르는 풀 한 포기까지도 저마다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위 틈에 어쩌다가 심겨진 나무가 있어. 그 좁은 틈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무. 길을 걷다 보면 이 동네도 많더라고요. 보도블럭 사이에 난 잡초들. 짓밟히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모습. 사막지대나 또는 아주 추운 혹한의 저 극지방에도 온갖 생명체들이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보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치열한 생명의 전쟁이 그들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것은 그렇게 열심히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사실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맡기신 인간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너무 매정하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얼마든지 있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동과 근면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우리나라 말의 표현 그대로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쉴 시간, 놀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는 생존 경쟁에 참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꿀을 모으는 벌. 여러분 들판에 개미들이 먹을 거 물고 지나가는 그 개미들의 행렬들 같은 경우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누가 감독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열심히, 개미는 지 몸에 몇 배씩 되는 것들을 그걸 이고 지고 끌고 개미 불러가는 거 보면 참 열심히 산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꿀벌 개미들 2달을 못 삽니다. 보통 수명이 2달이 채 안 됩니다. 겨울철같이 일하지 않은 계절에는 최고 6개월까지 산다 그럽니다. 최고 장수해야 6개월. 벌개미 고작 6개월이라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숭고한 마음까지 듭니다. 야, 정말 6개월 살자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개미나 벌과 한번 인간인 우리들의 수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70, 80, 100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 보입니다. 또 실제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목숨 하나뿐이라면, 이 목숨이 끝나고 나면 개미나 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개미는 6개월 같지만 우리는 60년, 70년, 100년 간 다음에는 개미나 우리가 손톱만큼도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맡긴 인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동물적인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영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적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박또박 새겨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적인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해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적인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70년, 80년, 100년이면 개미와 같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동물적 생명도 잘 지켜가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결론된다면 똑같아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적 생명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키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최선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걸 놓쳐버린다니. 여러분, 우리가 개미 보고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꼭 붙잡아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영생을 꼭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너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것을 꼭 붙잡으라고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육신의 목숨, 동물적인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만 보이고 그것이 전부라고만 굳이 끝까지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걸 놓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도 그 목숨을 통해서 이어질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마침내 얻고 마침내 그것을 지켜서 마침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건강한 육을 동물적 생명도 지켜야죠. 이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오늘 그 열심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0절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10절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양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이 동물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본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육이 아플 때만 아프다고 여기고 육이 먹을 것이 없을 때만 공공하다고 여기고 생활의 형편이 어려운 것만 내 인생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즉 70, 80년 생활 속에 있어 생겨날 문제만이 문제라고 여기면서 영원한 생명의 위기가 내게 다가온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 동물적 생명에 이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도 4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의 줄임말을 연장시켜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하고 지나가면 그게 뭔지 잘 실감이 안 나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금방 읽으신 말씀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문이니 양은 나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동을 통해서 양이 목동이 쳐는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것처럼 양된 영혼된 너희들은 양의 문된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그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보장받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보장받는다.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반신반의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럴까라고 하는 이 반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서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다 무의미한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이란 뭔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져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건져준다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구원이란 말은 뒤집어 보면 영원한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정말 내 것으로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 그러면 주님과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목동들의 모습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목동들이 양떼를 끌고 초원에 나가면 몇 달씩 풀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지를 따라서 이동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임시 울타리를 대충 얼기설기 칩니다. 밤 되면은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니까 울타리를 대충 쳐놓으면, 그리고 양들을 부르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음메 하고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나면 제대로 된 문이 없으니까 그 출입구에 목동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을 통해서 양은 드나드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이리 들어와. 내보낼 때도 목동이 다 확인해가지고 한 마리씩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온 그 양들은 생명을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꼴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의 구원의 문된 내게로, 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네가 먹고 살아가는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는다는 약속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양이 좀 똑똑하고 힘이 좋다고 해서, 내가 아는 저 풀이 저쪽에 더 많다고 해서 자기 욕심대로 그쪽을 쫓아가 버리고 목동이 부르는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양은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한때는 더 좋은 초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겠으나 절대로 그 밤에 어느 순간에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내가 인생의 주인되어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살던 삶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좀 연결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양이 지금은 울타리에 들어와, 풀을 더 뜯어먹고 싶어도 안 돼, 이제 저녁이야,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 목동의 바람 소리에 양이 자기 생각을 꺾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중심된 삶을 포기하고 그분에게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 앞에 항복함으로써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지시, 작은 명령 하나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의 문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죄가 아니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일본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굴복하지 아니함이,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분이 나를 알고 책임져 주시려는 그 보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함이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로 그 죄를 늘 씻음 받는 거고, 그 길만이, 그 과정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틀림없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벌 한 마리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네? 라고 말하는 건 생명이 끊어지지 말고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끊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어떤 사고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면 여러분이 뭘 합니까? 우리는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험 계약이 살아있도록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유지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된 보험료를 내고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어느 기간까지 잘 유지하다가 보험을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유예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2달입니다. 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지나면 실효라는 절차가 일어나요. 실효, 효력을 상실합니다. 나는 그냥 보험료 안 냈을 뿐이지만 이미 약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이것을 2달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효 처리가 됩니다. 실효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20년을 유지해 왔더라도 2달을 안 내는 그달로부터 보험의 모든 약속은 취소되는 겁니다. 아무런 보호도 보장도 나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서 재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이미 약속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양은 계속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생명의 꼴을 얻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람 한번 가듯이, 날 잡고 관광 한번 가듯이 그 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 언제나 자기 보호자 되시는 목자를 늘 바라보면서 풀을 뜯으면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쪽을 향하여 가고 가지 말라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잘못 가서 빨리 돌이켜서 또다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되돌아오고, 이게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며 예수님과 끊임없이 내 삶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죄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림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씻음이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의 문이신 주님께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이 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을 받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2절의 말씀 가운데 도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다. 양을 훔쳐가는 도둑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들로 얘기가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서 뭘 훔쳐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가서 우리를 영원히 죽이고 영원히 멸망받도록 하는 그런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이단들, 물론 그들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려는 도둑이지만 결국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 정도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에 관심 없게끔 그것을 손을 내려놓도록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조건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경 안에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너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한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뺐더라도 그걸 뺏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동네 건달이 와서 주먹질 한다면 지갑은 뺏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을 뺏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사력을 다해서 버텨볼 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내 생명 가져가라고 목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은 내가 끝까지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당부하는 거예요. 도둑이 반드시 있다. 내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세상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하는 도둑으로부터 너의 영원한 생명을 뺏기지 않도록 생명의 문 대신 구원의 문 대신 나로 하여금 내 문으로만 출입하며 내 안에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으며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그렇게 해서 얻은 너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고, 붙잡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밭에서 나무를 길러보면, 과일나무를 길러보면 간신히 생명 붙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살아있지만 나뭇잎도 누렇게 떡잎지고 겨우 나무의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고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그 결실을 누리는 정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나무가 지금 살아는 있지만 한 나무는 겨우 목숨 붙어 있는 거고 한 나무는 그야말로 풍성한 결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유람선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을 가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차피 못 가는 거 꿈이라도 한번 꿔보십시오. 세계 일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배에 뭐라고 써져 있는 글 하나도 난 못 읽겠어. 뭐 방송하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못 읽고 못 알아듣는 사람과 다 읽고 알아듣는 사람 차이는, 뭐 어디 가면 남들 밥 먹네, 나도 가서 밥 먹지. 남들 쳐다보네, 나도 쳐다보지. 따라 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여행의 즐거움, 내일 무슨 계획을 말하는데 난 저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근히 그 배 따라서 30박 31일 다녀올 수는 있겠지만 그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간신히 붙어있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로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생명의 여행길을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나를 흔드는 누가 있어도 그를 오히려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움을,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너희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고 나가며 영의 꼴을 먹고 마심으로써 네 영혼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고 더 깊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믿음을 살찌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걸어갈 우리의 여행은 70년 후에 끝나는 여행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이 여행을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닥쳐온 현실의 많은 도전과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으나 이 영원한 여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풍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의 심령 속에 확고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 늘 흔들리는 사람과는 그가 누리는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고는 있으나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영의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사람만이 성령이 때를 따라 위기 가운데서 공급해낸 평안함을 알 수가 있고, 그 힘든 그 척박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먹어 맛을 누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먼저 보내드렸던 어머니, 가까운 사람들,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볼 것을 믿음 가운데 약속하고 그렇게 보내드렸던 분들, 또 지금 사랑하고 지금 지지고 볶고 있는 그 누구라도 여러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먼저 가고 먼저 보내고 뒤따라 다 가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그렇게 오매불망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존재들을 영원히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말할 때 너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우리 한글 성경은 취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지라는 뜻에 불과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취한다, 가진다는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 다 어른도 아시잖아요. 커피숍 가도 테이크아웃 가지고 갈 거예요. 예. 밖으로 테이크. 예. 상식적인 영어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그냥 그 정도의 취한다가 영어 성경에는 take hold, 붙든다, 붙잡는다, 꽉 잡는다는 거예요.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지는데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아주 딱 붙잡아서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정말로 끝까지 테이크 홀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책에 처음 시작하는 서문을 마치는 마지막 글에 이런 기록을 그 저자가 써놨어요.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을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상투적이고 평범한 글일 수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을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오고, 정말 그렇다. 이 책을 쓰신 분이나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이 말대로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다시 다 만날 수 있다면 이거보다 귀하고 복된 것은 정말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같이 읽었지만 거기서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녕 진실로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양의 문이니 내게로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도둑은 너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이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주님, 우리에게는 동물의 생명도 주셨지만 거기에 더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거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천하의 많은 종들을 보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수많은 도둑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테이크 홀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521장 찬양 드리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 부의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일깨워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교통하시는 역사, 이제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지키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